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피땀 혈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기술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 기도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기도하든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신령한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두들겨 주시고 또 닫혀있는 문은 활짝 열어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기도하는 내용들 아버지 하나님 아픈 사람들 그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 다 문제가 풀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뜨겁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많이 부흥이 됐네요. 많이 오셔가지고. 할렐루야. 우리 이거 뒤에 제 그 가사 있는 거 우리 찬송한 거 하겠습니다. 다들 이제 찬송가가 없어서 책이 없어서 요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제가 이거를 우리 요 주보 만드실 때 요 곡을 제가 선별을 했는데 내용을 잠깐 보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우리는 지금 잠시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100년 사시는 분, 또 적게 사신 분은 이렇게 조금 살고 있지만, 그러나 어느 때인가 날이 저물어서 오라 하시면 오늘 저녁이 돼가지고 이제 저녁 되면 나도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꼭 가정에 저녁에 들어가잖아요. 우리 인생의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광 중에 나아가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날이 저물어서 오라 하는 날이 가장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죽음이 가장 두려워서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가장 두려운 것은 아픈 것도 아니고 돈 없는 것도 아니고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두려움이 극복이 되는 것이죠.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지금 우리 인생을 살아보다 보면 다들 이렇게 웃으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내 나름대로 과거의 인생길이 눈물 골짜기 정말 눈물의 탄식의 바다를 건너오신 분들이 아주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와 같은 인생을 가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우리에게는 그러나 이런 눈물 골짜기가 탄식의 바다가 영원한 이곳의 죽음의 바다가 아니라 이곳을 곧 지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건너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토록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 삶은 두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이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얼마나 큰 소망이 있습니까?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이제는 한숨 쉴 일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런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우리의 마지막은 뭐냐면 이렇게 기다리던 영원한 천국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배우는 날 그 기쁨의 날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사마귀 사탄마귀 귀신에게 굴복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표정이 밝아지신 거죠. 요 찬양만 딱 이렇게 해도 할렐루야. 우리 찬양 우리 492장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비나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기시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비나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기으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편일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비나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생각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비나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네, 원래 길이 살리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인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보면 좀 전에 우리 강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는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바로 그들인데,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은 우리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21장, 22장이니까 거의 끝장이잖아요. 20장까지, 19장까지 어떤 말씀을 하느냐면, 이 세상을 잡고 있는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하신다. 그런데 그 사탄, 마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붙잡혀서 살아가는 인생이 예수를 만나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하면 이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와 같은 천국의 약속,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신다. 아멘. 그러니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탄의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붙들리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승리해라 라고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 자, 저희가 오늘 우리 중계 주님의 교회가 설립되어 가지고 13년 정도 여기서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 여기 계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은 신앙생활을 많게는 50년, 60년, 또 짧게는 10년, 20년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사는 것도 어쩔 때는 눈물 흘릴 일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고 답답한 일도 많고, 그런데 사는 것만큼 힘든 것이 무엇이냐? 이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녹록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예전에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 중에 지금도 이렇게 끝까지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중도에 지금 어디 가서 잘 살고 계시겠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나신 분도 아주 많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고 은혜와 찬양으로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다가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 순례자의 길을 이 이기는 자의 길을 포기하지 말아라. 우리 주 예수의 손을 꼭 붙잡고 성령에 꼭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아멘.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살기는 좋아졌지만 그래도 아직도 우리 안에는 수많은 탄식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결국에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셔서 너희에게는 이제 새로운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 기대가 막 이게 돼야 돼요. 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의 끝은 어딘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오늘 오라 하셔가지고 오늘 저녁에 당장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하더라도 뭔가 확실한 그림이 있으면 얼마나 마음 편하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이 환상 가운데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을 다 멸하고 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 있는데 그런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비된 천국은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이렇게 단장한 거. 저희가 손님만 한 명 와도 집안을 청소하고 이렇게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결혼할 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신부가 자신을 이렇게 순결하게 하고 좋은 옷을 입고 할렐루야 장로님 어서 오십시오. 네, 환영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아프셨었는데 이렇게 또 퇴원하셔가지고 이렇게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그런 가장 고결하고 순결한 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으니 바로 새 예루살렘이 그와 같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그곳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겠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있다?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제일 먼저로 가면 어디 누구를 만나시냐?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제 그러니 단장을 더 이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순결한 신부와 같이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늘 거룩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신부가 단장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 좋은 옷 이제 며느리가 사준 옷 안 입고 있다가 내가 죽을 때 수의를 입고 가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늘 우리의 삶을 거룩한 우리 신부의 삶을 살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어떤 축복이 있느냐.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하나님을 만나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여기 어제 저녁에도 울다 오신 분 있어요. 어쩐 일인지 우리 인생에 눈물이 마른 날이 없는 인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좋을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속상할 일이 너무 많고 아파서 속상하고 마음 아파서 속상하고 서운해서 속상하고 지나온 인생길 되돌아보면 눈물이 마르지 않을 때가 있는데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아멘. 애통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까 기도했지만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오늘 애통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그냥 쌓여 있어. 그래서 내가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가서 말씀 듣고 좀 위로를 받자. 뭐 자식 때문에 속상하든 뭐 때문에 그냥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래도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곳에 가면 이 애통하는 문제가 다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또 무엇이 없어지나? 곡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 곡하는 것이 저도 가장 이 슬픈 곡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였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게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오남매를 키우려면 이게 힘드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곡을 하는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정말 이 뼈를 갈갈 긁어내는 듯한 그런 곡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 또 아픈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픈 것이 여기 안 아프신 분이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 아파 죽겠어 그냥. 그러나 우리가 들어갈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는 아픈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아픈 것도. 그냥 항상 뭘 기도해야 되냐면 그냥 아프더라도 오래 살자. 그것도 축복이다. 그렇잖아요. 살아있으니까 아프지.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날에는 아픈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시 아픈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6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시작됐으니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이 땅을 만들고 너희를 만들었으니 너의 모든 것을 끝까지 책임진다.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르니.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정말 영적 목마름이나 그런 갈증이 없어집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죠.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안에서 생명의 강이 흐르리라. 요한복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약속이 우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실천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이제 21장 8절에 마지막으로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예수 믿는 걸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사단마귀 귀신에게 종노릇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한 번의 장례를 다 치르고 가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은 또다시 너의 살아온 삶을 가지고 두 번째 심판을 받는데 두 번째 심판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와 우리는 바로 하나님에 들어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니 영광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불신자에게 들어가는 둘째 사망 지옥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할렐루야인데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설교의 말씀은 자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야 될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 새 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눈에 보이는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그냥 좀 막연하잖아요. 막연하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천국 갔다 온 이야기를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자,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모습인지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 내가 들어갈 곳이 막연한 곳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구나. 아멘. 우리 21장 8절까지밖에 없는데 그 다음 우리 10절에 제가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요한을 데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요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이걸 잘 기록해서 나중에 이 나를 믿는 이 성경 말씀에 나를 기록해 놨다가 우리 나의 백성들에게 이 말을 보여 들려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을 통해서 하늘에 성령으로 이끌려서 올라가서 새 예루살렘을 보고 이렇게 기록을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종같이 맑더라. 오늘도 지금 보면 이렇게 빛이 나지 않습니까? 이 빛을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이 빛처럼 새하늘과 새 땅의 빛은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고 수정같이 맑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성에 들어가면 뭐가 있겠어요? 성이 있고 성곽이 있고 성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어떤 모양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크고 높은 성곽이 있어. 성 안에는 성곽이 있는데 12문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문에는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더라. 아멘. 구약의 야곱의 12아들들의 12지파가 우리 구약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지파의 이름들이 이렇게 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이 큰 성인데 4개가 있는데 동쪽에 있고 북쪽에 있고 서쪽에 있고 남쪽에 있는데 동쪽에도 문이 3개고 남쪽에도 문이 3개고 북쪽에도 문이 3개고 서쪽에도 문이 3개예요.
총 12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에는 12문에는 아까 그 이름이 써져 있었고 이제 그 성에는 성곽이 있는데 성곽에 기초석이 있습니다. 기초를 놓는 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또 이름이 써져 있어요. 기초석이 있는데 뭐라고 쓰냐면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다라는. 네, 자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이 아니라 신약에서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신약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그 백성들을 대표하는 12사도의 이름이 그 성곽의 기초석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제 그림이 이제 그려지시죠? 큰 성이 있고 문이 4군데 있는데 12개 문이 있고 그 성곽에는 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에는 우리 신약의 12제자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라는 그리고 문에는 구약의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더라라는 거예요.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량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이 성이 얼마나 큰지 이제 한번 재보려고 자를 가지고 재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 쉽게 말해서 길이로 12,000 스타디온 하면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되느냐? 12,400km 정도 된다는 12,400km. 우리가 여기서 공릉동까지 한 2km 될까요? 여기서 대전까지 한 150km 되고 부산까지 한 300km 되면 12,000km면 얼마나 되냐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곳에 내가 들어갈 집이 없으리라 장소가 세우리라 이런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 성곡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더라. 자, 그리고 또 그 성곽은 이제 어떤 재질로 되어 있는지 성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곽은 우리는 이제 아파트 지으면 이렇게 다 이렇게 좋은 걸로 유리로 이렇게 재질로 지어놨는데 그 성곽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면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여 있고 옥은 옥인데 벽옥이에요. 혹시 벽옥이 뭔지 아십니까? 아 그래요? 그럼 백옥 아니에요? 네. 할렐루야. 아무튼 이제 벽옥으로 쌓여 있고 그 성은 정금인데 금인데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또 그 성곽의 기초석은 아까 기초석에 우리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기초석은 뭘로 되어 있느냐?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12개 기초석인데 첫 번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 석은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혹시 이 보석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하늘의 보석은 하늘의 영광은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귀한 보석으로 그 성곽이 다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 번째 기초석은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 번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이렇게 보석으로 기초석이 놓여있는 큰 성곽이 우리에게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또 그 12문은 12문에는 이름이 써져 있는데 12문은 진주니 12개의 진주로 되어 있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성에 이렇게 길이 나여 있는데 정금으로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여기까지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어렴풋하지만 와 12,400km나 되는 어마어마한 성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그 성에는 이런 12보석들로 다 치장이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5줄만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자, 성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경복궁 가면 왕이 살던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럼 이 성전이 어디 갔을까? 이 성전이 계셔야 되는데 찾아봤더니 없고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더라. 아멘. 눈에 보이는 이런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더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셨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우리가 무엇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봐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은 눈에 보이는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인 상태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지금 천국이 내 안에 임했지 않습니까? 아멘. 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길이 당연히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네, 우리는 하나님의 다 아들, 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들, 딸이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데 제한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아무리 미운 자식이라 하더라도 자식이 아버지 집에 오는 것을 못 오게 할 부모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그런 길이 활짝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오, 할렐루야. 네, 점차 이제 말씀도 끝나가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갈 집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 성은, 자, 그 성을 보니까, 그러면은, 이 넓은 성에 뭘로 빛을, 환하게 비출까? 네, 아파트 이게 20평만 돼도 전기세 많이 나오는데, 뭘로 비출까?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해와 달과 같은 저런 빛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 해가 없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어두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 우리가 들어갈 곳에는 바로 뭐가 없냐? 해와 달과 같은 빛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아하, 하나님과 어린 양 그 자체가 영광의 빛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이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겉은 어두워. 네, 내가 눈을 보이지 못해가지고 겉은 칠흑같이 어두워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예수의 영이 있으면 나는 해와같이 밝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 답답하다, 앞이 보이지 않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의지하면 된다? 칠흑같이 보여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내 안에 빛으로 계신 하나님과 예수를 의지하면 갑자기 어두웠던 것에 환한 광명의 빛이 비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미 전기세를 엄청 아껴버렸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야, 우리가, 하나님의 빛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빛을 내 안에 비추기만 하면, 세상의 전기료는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낮에 성문들을, 오늘 여기 오시면서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한 번도 빼짐없이 다들 문을 걸어 잠그셨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도둑이 될까봐. 그런데, 이곳은 어떻게 하냐? 자, 25절에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밤에 문 닫아놓을 필요도 없고 도둑들 일이 없으니 성전의 문을 닫아놓을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서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믿고 서로 사랑으로 나누고 신뢰하면서 저 사람이 나를 가져갈까 하는 의심의 구름이 싹 거치듯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낮이 밤이었기 때문에 낮과 같이 성문들을 닫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바로 오늘 주님의 교회 성도와 우리 꿈꾸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예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분들은 바로 그 성으로 들어가겠고, 그러나 27절에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마지막 절에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고,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길로 들어갈 길이 예비되어 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추운 날 예배를 드려도 여기에서 우리는 이곳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 본향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이렇게 좋은 집이 예비되어 있으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절망 가운데 있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이기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사단마귀 귀신의 영이 있습니다. 미혹하는 영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 애언자들 그런 거짓 이단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믿음의 경주에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본향에 가는 그날까지 온전히 주 예수 믿다가 기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가면서 이제 갈수록 기운도 없어지고 믿음도 흐릿해지고 기억력도 쇠하고 말도 어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 우리의 성령으로는 더욱더 굳건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누리며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